있습니까? 하늘 은행은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하늘 은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늘 은행이 있습니다. 그 하늘 은행은 그러면 어떻게 입금하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이 주라, 이거는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 할 일, 내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해야 되는 그 일, 그 일이 뭐냐면 주님이 주라 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는 거는 물질을 줄 수도 있고요, 나의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나의 사랑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면 됩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나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고, 나의 기도를 줄 수 있고, 우리는 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주라 할 때는요, 물질이 포함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있는 것 가지고 깨트려서 줄 때, 우리가 주면,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준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 준 그것이 어떻게 된다?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주라 이럴 때 우리가 순종하여 줄 때요,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거, 주는 것이 하늘은행에 입금하는 거고요. 그럼 입금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늘은행 통장에서는 후이된다. 우리 대대받죠? 후이되고 막 좀 더 넣으려고 막 흔들고 막 밟고 넘치게 하는 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배가 시킨다는 거예요. 가득이다, 필요한 만큼이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 전체 안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NCMN에서요, 하늘은행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하늘은행 통장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하늘은행이 있다. 이것은요, 눈에 안 보여요. 이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서는 마이너스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은행에는 플러스인데 우리가 이걸 계산하지 않으면은 자꾸 손해봤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실제로 정말 30배, 60배, 100배, 배가, 다시 말하면은 2배 되고 3배 되고 4배 되고 배가 되는 하나님이 다시 공급을 경험해야만이, 그때서야 우리가, 여러분 너무 착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좀 완악해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하다가 안 해. 근데 이 하늘은행 통장을 저는 지금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행의 은행장을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사실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냐는 거죠. 이거 사실 아니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사실인지는요, 우리가 왕의 재정학교에서 훈련을 빡세게 시키죠. 근데 정말 100%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반이 달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라. 주는 것, 이게 하늘은행에 기재할 때 주라. 근데 이 주라 할 때는요, 두 가지로 주는 겁니다. 한 가지는요, 심는 것입니다. 심는 것. 한 가지는 저 방송실에서 고린도후서 8장 6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자, 그 다음 하나는 그냥 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심는 것은 뭐고 주는 것은 뭐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주라 할 때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주라, 이렇게 말했는데, 심는다,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거.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 주라, 이럴 때 하나님이 나한테 요청해서 줄 때, 이것은요 뭐냐면 심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는 거는 뭔가요? 심는 거는 씨죠. 심는다 할 때는 거둘 걸 예상하고 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돈 얘기 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는 돈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돈을 심고 돈을 거두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렇게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라. 돈을 심고 돈을 거둘 때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할 때 너 이거 내놔라.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왕의 재정책이나 다른 유튜브에는 그거 간증했죠. 너 이거 내놔라. 이럴 때 내 전재산 500만 원 몽땅을 하나님이 털어가셨습니다. 몽땅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책을 통해서 좀 보십시오. 제가 그 500만 원 뭐 할 돈이었냐면은 티코 중고 살 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몽땅 시국에 있는 이태영 선교사한테 주라는 거예요. 제가 몹시 마음이 상했어요. 줄 수가 없었죠. 그 500만 원 그 내 전재산이었는데 출퇴근이요 5시간 7시간 걸렸어요. 그래 할 수 없이 500만 원 모아가지고 차 살라고 했던 건데 그거 몽땅 시국에 이태영 선교사한테 주라. 저는 감당하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차 사야 되는데요. 근데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순종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진짜 억지로 순종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갚아주신 차가 뭐였습니까? 그랜저 아니죠. 도요타였죠. 근데 제가 선택을 그랜저로 했죠. 네. 그러면서 그 그랜저를 10년간 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재정을 요청할 때는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거는 심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어디에 기재를 하냐면 하늘은행 통장에 기재한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거는 내 믿음이 필요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세하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무엇을 왜 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줬다는 걸 다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 필요할 때 출금시켜 주겠다. 입금을 했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는 출금이에요. 여기에 입금할 때는 어떻게 입금하냐면 돈은 돈으로 적어놓고요. 예를 들면 물건을 내가 줬어. 물건. 예를 들면 화장품을 줬다. 그럼 5만 원짜리다 하면 돈으로 환산해가 적어요. 가방을 줬다. 이러면 만일 10만 원짜리라면 돈으로 환산해서 적는 거죠. 물건을 하나님이 주라 할 때 하나님 엄성에 따라서 준 거는 다 하늘은행 통장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줄 때는요. 돈으로 주실 수도 있고 물건으로 주실 수도 있고 사업 아이디어 대박 터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아무튼 나한테 물건이든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이렇게 적기 시작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월급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튼 우리한테 뭔가 수입 들어오는 모든 걸 몽땅 다 적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놀랄걸요. 입금 통장이 늘어갈수록 출금 통장이 나는 그냥 월급은 똑같아. 근데 출금 통장이 늘어가. 이상한 방법으로. 이해돼요? 놀랍죠?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야만이 이걸 계속할 수 있어. 왜? 이자율이 진짜 배가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거든. 아니면 그거 안 되거든. 그런가? 이러고 내 거 못 만들어내거든. 제가 홍성근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긴가 민가 했습니다. 진짜일까? 사실일까? 근데 진짜면 좋겠어. 나 거지였잖아. 완전 부도났잖아. 근데 저 하늘은행 통장이 진짜라면 나 부자 될 수 있는데 진짜라면 내가 저기 넣을 수 있는데 진짜라면 내가 정말로 빠른 속도로 빚 갚을 수 있는데 나는 이게 꼭 있으면 좋겠어. 여러분 없으면 좋겠지. 나는 이게 꼭 있어야 돼. 왜? 돈이 10원도 없었기 때문에 이 통장이 필요했어요. 지금도 저는 이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놀랍죠? 처음에 10원 넣었어요. 10원. 아무 돈이 없어서. 10원짜리 그냥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10원 줬고. 네. 정말 아직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거 내가 안 버렸어. 네. 근데 매달 하나님이 나한테 집행해 준 게 그때 아무것도 없는 그때 말입니다. 280만 원 돈이 집행됐더라고. 옆집 아줌마가 나물 한 그릇 갖다 주면 그거 5천 원을 계산하고 아니면 2천 원을 계산하고 다 한 거야. 그 쭉 했더니 와 놀랍더라고요. 은혜가 놀라워. 저의 그 간사 중에 양선일 간사라고 있어요. 이 간사는 월급이 60만 원 받을 때입니다. 교회 전도사 할 때입니다. 그래서 간사님 아가 3마리인데 지금은 4마리 됐습니다. 60만 원 받아가지고 살 수가 없대. 너무 힘든데.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어요. 너 살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다. 하늘은행 통장 써라. 너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 사라질 거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그거 다 적은 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달 하나님께서 300만 원 이상 공급하시는 거. 예, 전도사 월급은 60만 원 받는데 하나님의 공급은 매달 300만 원 넘어서 그 네 마리를 다 풍성히 먹이시는 거. 예,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주는 거는 뭘까? 심는 건 알겠는데 그냥 주는 건 진짜 그냥 주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이건 내 착한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야. 너무 주고 싶어. 왜? 착하니까. 나의 착한 마음이 그냥 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그거 주는 거는 어디다가 적냐면은요, 예, 1위 금족 출납부, 위클리 주간 금족 출납부, 여기에 적고 그냥 끝나요. 저 심는 거는 돈을 심고 돈을 거두는데, 주는 거는 내 돈을 주고 내 물건을 주고 그냥 끝나요. 여기에 그냥 지출에 그냥 딱 적는 거예요. 여기 안 하고 싶지. 네. 근데 저는 여기에 80% 정도 해요. 내 돈을. 그 20% 정도가 저 심는 데 가요. 네. 여기에 주는 거는요, 마땅히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누어 쓰는 건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데, 놀랍죠? 여기에 많이 하는 사람은요, 뭐가 풀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것을 풀어주겠다. 참된 것. 여러분, 여기에 많이 주는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많이 주는 걸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사랑이 경험되기 시작하고, 많은 주는 것을 통해서요, 그 공동체가 풍성하기 시작하면서 나에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하늘의 것이 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 주는 거. 자, 하나님께서 하늘은행 통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첫 번째 어디가 하늘은행 통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 한마디로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 정말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이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가 하늘은행 통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것들을 심으십시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은행 통장이다 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는 성빈입니다. 성빈.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시죠? 이 특수한 사람들, 성빈들. 이 사람들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부들에게 돈을 공급하시고 너희들 재물을 성빈들한테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함께 동력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이 성빈들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그룹이에요. 일반 그룹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좀 눈을 바꿔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진짜 눈 좀 바꿔야 돼요.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아니면 선교단체의 전임 간사님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으로 봐진다, 이렇게 하면 눈이 안 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 딱 봤을 때 특별한 사람으로 봐줘야 돼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하고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하나님이 꼭 찍어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눈에 보기에 좀 찌질해도 그래요. 무슨 말 이해되죠? 우리 눈에 보면 좀 찌질해. 그런데도 그 사람 하나님 선택했어요. 이해되나요? 또 우리 눈에 보면 너무 놀라워. 박사학위증 몇 개 있고 그거 안 하고 세상에 나오면 막 엄청나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도 거기 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왔는데도 모든 거 다 내놓고 선교사로 가요. 뭔 말 이해되죠? 왜? 부르심 때문에. 불러서 그래요. 불러서.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세상에 나와도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도 저 분류에 속해 있고, 우리 눈에 봤을 때 좀 찌질한 것 같은데도 저 분류에 속해 있어요. 그 저 분류는 달라요.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굉장히 조심하게 대해야 되는 분류가 저 분류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빈들은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봐볼게요. 이거 강의할 시간이 있나?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빌립보 사람들아, 15절에 이 말은요, 마게도냐 교인들을 말하는 건데요. 마게도냐 교인들아, 너희들이 나의 쓸 것을 보냈다. 누구요?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보냈습니다. 16절에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마게도냐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헌금했습니다. 선교사 사도 바울에게 헌금, 하나님의 사람 성빈에게 헌금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그 행위 자체를 너희들이 나를 예배한다. 왜? 예.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게 19절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같이 읽을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성빈한테 헌금했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다. 성부는 성빈을 채우는데 나의 하나님은 너를 다 채울 것이다. 그것도 영광 가운데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빈들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에요. 이 성경 있으면 찾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셨겠냐. 다시 말하면요, 곡식 밟아 떠는 소 있죠. 이라는 소한테 여물을 못 먹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신 적 너희의 육신을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소를 뭘로 비유했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빈들이 신령한 것을 뿌렸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너희의 육신의 것, 너희의 재물입니다. 육신의 것은 재물로 거두는 것이 과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빈들이 사는 모습은 뭐 전하며 살아야 된다?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요, 정말 사도 바울이 천막 만들었던 거는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근데 가급적 성빈들은요, 가급적 딴 일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성빈들이 성부 되겠다 안 하면 좋겠어요. 네, 성빈들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요, 정말 불쌍해진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없으면 죽겠다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올인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감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들을 먹여 살려줘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 나라 일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빈들이 부족하다고 일선에 막 뛰어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투잡을 막 갖게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옳다 안 옳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성빈이라면 내가 그 부르신 자리에는 하나님이 후회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나는 그 부르신 자리에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사역비까지 다 주겠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빈이라면 그 말씀에 나는 목숨 걸 것 같아. 나 없으면 차라리 내가 물 먹고 죽어버려도 내가 그 성빈하다가 죽을 것 같아. 무슨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저는 성빈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만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 이 성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재물을 이들에게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죠? 누구처럼 산다? 성부들은 성빈처럼 살아야 된다. 성부들이 성부처럼 살면 안 됩니다. 타락합니다. 성부는 자기가 알아야 돼. 사명이 뭔지. 나는 성빈이에요. 내가 돈은 많이 가질지 모르지만 내가 사는 삶의 형태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예, 스스로 가난하게. 오늘 난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예, 난 가방 선물 받아서 너무 행복해. 네,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어떠냐면은 저 가방 살 돈 없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저렇게 선물 들으면 저 뭐 하겠습니까? 저걸 돈으로 환산해가 바로 성빈한테 주겠죠. 곱하기 2배 해가지고. 너무 좋죠. 하나님 주시는 거 받고 나는 또 내 돈 또 가방 안 사고 또 주고 이러니 너무 좋죠. 그런데 성빈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까? 성부처럼 살아야 돼요. 성빈들이 성빈처럼 살면 속빈 됩니다. 나는 무조건 대접받는 사람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성빈 될 사람도 있고 성빈인 사람 있죠. 성빈인
제가 무슨 목사님 욕하자는 거 아니에요. 무슨 선교사님들 욕하자는 거 아닙니다. 성빈들이 너무 대접받는 게 익숙하면 안 돼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성빈들은요, 항상 재물에, 남의 것에,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의 사역비가 엄청나게 공급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성빈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요, 다른 데 가서 말 안 한 거 유튜브에 없는 거 한마디 할게요. 제가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 있었어요. 그 사모님하고. 근데 제가 이제 돈이 별로 없을 때, 부도났을 때 있죠. 근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섬기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이렇게 상담도 좀 하고 싶고, 그 전화해가지고 제가 좀 섬기고 싶은데, 내가 뭐 좀 섬기면 좋겠냐. 회도 있고 무슨 고기도 있고 뭐도 있다 이러니까 목사님은 고기를 좋아한대요. 좋다고. 그럼 내가 한우집을 특별히 예약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우가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 사람이니까 한 30만 원 정도나 40만 원 정도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우집에 갔죠. 약속 장소에. 깜짝 놀랐어요. 예, 애 4마리까지 다 온 거예요. 애 안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애들 같이 가도 되느냐. 내가 상담하고 싶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상담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애 4마리가 나온 거예요, 일단. 근데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왜 한우집이니까. 그래서 5만 원짜리를 시켰죠. 4인분을 시켰어요, 일단은. 4인분, 6인분 시켰는데, 왜 됐냐면요. 그놈을 굽어, 애들은요, 보통 10인분 먹잖아. 4인분을 불판에 올렸는데요. 네, 애들 먹어보니까 목사님 한 점도 안 먹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또 6인분 시켰어요. 애들 먹어버리고 목사님 한 점도 안 먹은 거야. 이걸 보고요, 지혜가 없어도 그렇게 없는 사모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 잘해야 돼. 네, 지혜가 없어도 그렇게 목사님한테 민폐 끼치는 거야. 그런데요, 어떻게? 또 시켜야지. 목사님 한 점도 안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요, 100만 원이 더 나왔어요. 근데 카드 없잖아. 돈 40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 굽는 동안 내가 어떻게 바깥에 나갔죠. 그래 카운터 가가지고 내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한데 일단 저 사람들 보내주고 돈 계산 좀 하자 이랬다니까요. 왜 그러래. 저 사람들 가래. 그래가 일단 내가 가시라고. 왜 안 가시니 집사님은 속도 모르고. 아니라고 먼저 가시라고. 그래가 거기 앉아가 그 돈 마련하는데 죽을 뻔했다는 게 전화 다 해가지고 내 친구 불러가 야 빨리 좀 와봐라. 여러분 우리가 성빈들 대접할 때요 안 먹고 안 입고 대접해. 지가 먹으면 100만 원씩 먹겠나?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은 남이 대접한다고 그렇게 배 두드려가면서 한우 소고기 갖다 집어넣어야 되나? 이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는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그 복받을 짓이 아니라는 거야. 성빈이라면 성빈답게 좀 살아줘. 성빈이라면. 네. 성빈이라면 정말로 남의 재물에 내가 성빈이 몸에 배했으면 여기에 많이 산다면 그 좀 예산에 맞춰가지고 한 1인분씩 먹거나 이거 아니라고 된장찌개 좀 시켜라고. 이래 좀 끝내면 좀 좋나. 그러면 돈 있으면 안 끝내겠지. 뭔 소리냐고 더 시켜라고. 나 돈 많다고 하겠지. 돈 없으면 얘 된장찌개 이러겠지. 여러분 이거 다 당해봤지? 상태만 조금만 달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당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당해봤지? 그러니까 질려버리는 거예요. 뭔 말 이해되죠?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면요 여기 돈이 안 붙어. 남의 것에 재물에 작은 것에 충성된 행동이 아니야. 남이 사주니까 시크다 먹자. 이거 안 좋은 거야. 네. 내가 사는 것처럼 먹는 거야. 내가 사는 것처럼. 그럴 때 이 사람을 신뢰하게 돼요. 뭐라고요? 신뢰하게 된다. 신뢰. 한 번은 제가 내 친구 불러가지고 1인분에 20만 원짜리 횟집에 갔어요. 근데 또 나는 부자잖아. 그걸 또 못 먹어. 그것도 병이다 그랬어. 나는 이제 20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부자 됐어요. 그러면 그럴 땐 즐길 수 있어야 돼 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로하나 보다 하고 먹으면 돼.
아마 이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 엄청난 부자, 20만 원짜리 사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거기서 먹으면 돼. 또 감사함으로. 거기서 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돈 같으면 아프리카 아이들 뭐 20kg짜리 옥수수 20kg짜리 3만 원 할 때 3만 원씩 하면 이게 얼마고 김집사 이렇게 살아가 어떻게. 근데 열받아가 이랬어요. 나 5천 명씩 먹이고 있어. 내가 나 20만 원짜리 네 사줘도 된다니까 나는. 그래서 나는 오잖아요. 내가 맨날 그래요. 국수 물어 가자. 예, 사도 바울한테 좀 배워. 어떻게? 빈부에 차죠. 부할 때 부하게 차고 빈할 때 빈. 그러니까 상대를 좀 봐가면서 집어넣으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존경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거, 내가 쓰는 것처럼. 그러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요. 그 사람을 계속 신뢰가 쌓여가겠죠. 우리 목사님이 한다, 우리 선교사님이 한다, 내가 아는 간사가 한다. 다 믿어지겠죠. 다 믿어지겠죠. 그럼 돈 생기면 어디로 간지 압니까? 글로 간다니까. 믿어지니까. 내가 관계해봤으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남의 재정에 충성해주는 거 내가 아니까. 이 사람이 뭐 한다? 막 밀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막 밀어준다니까. 왜? 믿어지지. 이 사람은 적어도 재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성빈으로서 남에게 충성해주는 사람이에요. 성빈들이요. 예, 내가 왜 재물이 마르는가? 라 하면 도끼머리 법칙에 가가지고 내가 과연 정말 재정원칙으로 사는가? 철저하게 검증 들어가야 돼. 철저하게. 이해되시나요? 네. 자, 성빈들. 제가 성빈들 섬기면서 대박난 사건 제가 오늘은 간증하지 않겠습니다. 예, 책에도 있고 유튜브로 예,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이 성빈들 섬기면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왜? 이 사람들 일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성빈이십니까? 그 성빈이죠. 여러분이 쏘으면 안 돼. 이게 성빈이라고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야. 중간에 타락한 사람 많다니까. 예, 담임 목사님 저기 앉아서 내려고. 죄송해요. 아, 진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밖에서 홀리해 보이고 굉장히 막 영성 있어 보이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선교사도 만날 수 있고, 목사님도 만날 수 있고, 자꾸 교회 밖에다가 돈을 갖다 주고, 교회 밖에서 활동하지 말고요. 교회 안에서 섬기는 데 있죠. 교회 안에서 성빈들 있죠. 파송해 놓은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뭐 해외에 뭐 교회 짓는다든가 뭐 있죠. 그 좋은 거 다 있죠. 근데 자꾸 교회는 안 하고 교회 밖에서 하려는 거 그거 별로 아름답지 않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안에부터 하고 교회 밖에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너무 찾으려지 마세요. 교회 안부터 하려고. 근데 교회 안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 사람. 아무리 눈 떴고 쉽게 봐도 우리 목사님도 아닌 것 같아. 이러면 할 말 없어. 네. 나 우리 목사님 신뢰하지 못한다. 이러면 이 교회를 떠나야지. 네. 이 교회 다니고 목사님 신뢰한다. 이 정도 되면요. 올인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굉장히 재물을 다 쏟버리고 에너지 다 쓰고 교회에서는 그냥 왔더리 갔더리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열매 한번 봐볼래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틀림없는 사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 계시가 있어야 돼요. 교회의 계시. 여러분이요. 교회의 계시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교회.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다 못하겠어. 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올인해 주세요. 예. 목사님 사역에 올인해 주세요. 어디에 불편함은 없는가, 너무 떨어진 양복은 입지 않는가, 애들 학비는 좀 없는가, 뭐 이런 것들 다 살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채워주세요. 네. 사역하실 수 있도록. 네. 자, 세 번째는요. 자, 이거는 제가 설명 못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세 번째는 하늘나라 프로젝트입니다. 하늘나라 프로젝트. 하늘나라 프로젝트. 여러분,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는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말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세 군데 쓰라고 합니다. 자, 하늘나라 프로젝트 중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탁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나중에 학개서 말씀을 제가
책 쓴 거 가지고 보충하십시다. 핫게스 말씀에 보면은 이 핫게스를 이해할 때는요, 에스라 말씀과 느헤미야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핫게스를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핫게스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 쉐마로, 뢰마로 또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에스라서에서 보면은 1차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중단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단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했죠. 근데 이들이 깨가 생겼어요. 자기 집부터 막 짓기 시작했어요. 성전은 다 항폐하고 무너졌고 없는데 자기 집부터 막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열받아가지고 핫게 선지자한테 말한 게 뭐냐면, 내 집은 항폐되었는데 너희 집부터 짓는 것이 옳지 않다. 내 집부터 짓는 게 옳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들의 대답이 이거예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왜? 지금 내 집부터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성전부터 짓지 않고 너 집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순위가 안 맞다, 이러면서 그 결과를 주는데, 결과를 쭉 적어놓은 게 어제 읽은 속보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많이 바랐으나 내가 불어버리고 뭐 이렇게, 네가 씨를 뿌려서나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네 손에 모든 것에 한재를 들게 할 것이고, 막 저주를 막 퍼버요,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내가 성전 지어라는 월 뜻을 모른다. 내가 지금 이 건물 지어라고 말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배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교제 중심적인 삶, 하나님 최우선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모여야 되는데 건물이 없다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흩어지면 안 된다. 모여서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건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이들이 하도 말 안 듣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학계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내가 바다와 육지야 모든 이방 나라들을 진동시켜서 모든 이방 나라의 금, 은, 보화를 내가 이곳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전 지을 때 내가 이방 나라를 흔들어서 성전 안으로 보화를 집어넣는다. 너희들을 재물을 쓸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축복할 타이밍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전 지을 때 뭘로 짓겠어요? 여기에 헌신자로 지을 거잖아요. 교회 안에 헌신자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냐면, 이때 너희들이 순종해서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내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성전 안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장면이 학교에서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알았어. 우리 재물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방 나라를 재물을 움직여서 우리를 복주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이걸 알고 나중에 성전 짓기로 결정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날부터,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 집부터 지은 거 죄송합니다. 잠깐 멈춰놓고 성전부터 지었게 하고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날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러면서 쭉 했는 게 핫게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핫게스를 안 보고 쭉 훑어갔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저는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본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저는 20년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 안 짓는데요. 내가 제발 좀 짓자 그랬어요. 근데 안 짓는데요. 하기야 안 지을 만해, 커. 근데 나는 본교회를 짓고 싶은 거죠. 네. 왜? 그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가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은 가장 큰 사실은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만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만큼. 얼만큼 하는 게 최선인가? 그 최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 지을 때 도망가는 사람처럼 참 불쌍한 사람이 없어. 교회 진다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다 소리 내가 처음 들었어, 오늘. 네.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오늘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교회 지으면 사람들이 또 도망간대. 근데 내가 그런 사람도 있구나. 네, 교회 짓는다면 와야죠. 네, 와서 적극 동참해야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귀하게 생각하는지. 오늘 제가 이거 심각하게 안 다룹니다. 이 정도 같으면 다 알겠죠? 대답이 와 이랬나? 여러분 교회 지었다면서요. 저 와서 알았어요. 2년 됐다면서요.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복 받을 거. 네, 네, 교회. 여러분 개인의 빚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다 정리할 때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 빚도 있다면요, 함께 교회 빚도 어떻게 하면 빨리 갚을 건가 함께 고민해 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하늘은행입니다. 이것이. 예. 제가 막 다른 데 갔으면 막 교회 짓는 것도 험담도 많이 한 거 있대.
아, 100억짜리 지으면 되는데 600억짜리 지어가지고 교회 부도났잖아. 근데 신경질 나가지고 내가 막 말했어. 왜 그렇게 100억짜리 짓지 600억짜리 지었냐고. 100억이면 지어. 교인들이 전체가 헌신하면 100억이면 지어. 지금 요 정도 교회면 여러분들 헌신하면 요 정도는 지어. 예를 들면. 근데 여러분이 600억짜리 지으면 넘어진다니까. 여러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억 지으면 될 텐데 600억 짓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내가 왜 600억짜리 짓나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한창만 더 파자. 그래 더 파기 지게 됐대. 높이다 보니까 좀 더 높이자. 좀 더 높였대. 짓다 보다가 자꾸 설계를 변경했대. 그러다가 주차장 해야 된다가 땅을 더 무리가 샀대. 교회가 커질 줄 알고. 그 100억이면은 충분히 그 교회에서 감당되는데 600억짜리 된 거지. 결국 경매 넘어갔잖아. 그 속 상하잖아. 속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을 때 어떠냐면은 우리 교회가 전체 힘을 합하면은 얼마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그 정도 지어야 돼. 뭔 말 이해되죠? 근데 그 이상으로 여러분 교회가 지금 200억짜리 지으면 여러분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야. 버거워지는 거야. 뭔 말 이해되죠?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에 감당할 만한 한 거, 그만큼 딱 지으면 감당이 되거든. 그러니까 막 너무 욕심을 내는 거지. 어차피 짓는 거 크게 짓고 보자. 어차피 짓는 거만 일단은 저질러 놓고 보자. 이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가고 교회들이 이러니까 너무 덕이 안 돼. 너무 덕이 안 돼. 교회 지을 때는 항상 지혜롭게 우리 교인 전체가 헌신하면 한 50억짜리는 되겠다. 한 100억짜리는 되겠다가 그 선 안에서 짓고 또 하나님이 부어서 넘치게 해버리면 또 넓혀가고 또 넓혀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목에 지을 때 언제 또 넓혀가고 또 넓혀가나. 한목에 지을 때 이빨 지어버리자. 넓혀갈 때 요게는 파면 되잖아 또. 그래 되는 거예요. 이빨 지어버리는 거 한목에.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 안 하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여러분 교회는 적당한 것 같아. 여러분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네, 너무 심하게 말했나? 목사님, 네,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잘하고 있습니까? 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네,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하거든요. 네. 자, 고린도후서 9장은요, 하나님이 연보장을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하면서 8절이요. 하나님 나라 원칙을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읽으면요. 모든이 4번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 원칙은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심는 자는 심어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다.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예, 어디에서 여러분 재물이 말라버리고 결핍이 생기는지 그걸 지금 봐야 됩니다. 자, 심는 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심는 자, 저와 여러분 농사꾼입니다. 우리가 직장 가서 농사를 짓던 개인 사업을 농사를 하던 농사꾼입니다. 열매 나는데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먹을 양식은 여러분과 제가 몽땅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돈을 주시는 방법,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실 때는요 항상 두 가지로 주시는 거예요. 씨 따로, 먹을 양식 따로 이렇게 주는 거죠. 여러분 씨는요, 씨의 원래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심는 거예요. 씨의 특징은 하나 심으면 몇 개 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배갑니다. 감나무 하나 심으면요 감 수백 개 열려요. 예, 대추 하나 심으면요 대추 수백 개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배가죠. 예, 강어 한 마리 알라면 수만 마리 낳습니다. 예, 조 있죠. 조 하나 심으면요 24,000개가 나요. 놀랍죠? 하나님 나라는 옥수수 한 개 있죠. 옥수수 한 개. 옥수수 한 개를
땅에 심으면요 750개의 옥수수가 나요. 750개. 옥수수 한 개를 땅에 심으면 옥수수 대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3개가 열리잖아요. 그걸 계산하면 75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배가예요. 다 배가. 이 배가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씨를 배가를 위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씨를 주는 건 너 인생에 있어서 배가시키기 위해서 다 주는 거죠. 너가 하나 심으면 거기는 2개 나고 거기는 10개 나고 거기는 20개 난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감자 알죠? 감자. 여러분 감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씨눈을 틔우지요. 그래서 요거 하나 잘라가지고 감자를 딱 심잖아요. 한 개 심으면 몇 개 납니까? 최소한 한 개 10개 딸려오니까 50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 농사 짓는 사람이 감자를 100가마니를 수확했으면 한 가마니는 뭐 합니까? 씨감자예요. 제일 좋은 거 씨감자예요. 99가마니는 다 먹어. 돈 바꿔서 다른 거 쓰고. 근데 한 가마니는 죽어도 안 먹어. 왜? 내년에 농사 또 지어야 되니까. 농사꾼이요 씨감자 먹는 거 봤습니까? 농사꾼은 죽어도 배고파도 굶어도 씨는 안 먹어. 이게 씨예요. 씨는 어떻다? 이거 먹어버리면 죽어. 내년에 농사를 못 지어. 그래서 씨는 절대로 안 먹는 게 씨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심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수입을 주실 때요 씨와 먹을 양식으로 분리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뭐냐? 너희들이 심어라. 내는 농사를 보장해 주겠다. 배가 되는 삶을 살게 하겠다. 너가 씨를 심으면 내가 너의 재정을 보장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죠? 이게 11조라고. 자, 만일 이게 11조라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계산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씨를 11조로 주셨을까?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하실까? 자, 11조를 혹시 여러분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300만 원 받는다면 아버지 300만 원 몽땅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300만 원 몽땅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을 10% 30만 원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11조 맞나요? 11조 맞나요? 아닙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제가 구분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11조는요 성물이거든요. 11조는요 하나님 손에서 구분돼 버렸어요. 내가 구분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구분돼서 이렇게 줍니다. 이거는 씨다. 이건 네가 먹을 양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씨로 구분한 거 이거 먹어버리면요 도둑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 좀 봅시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내 것 도둑질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11조가 믿음의 문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제일 때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믿음의 문제일 때는. 근데 11조는요 믿음이 있으면 온전하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1조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내 거다. 이거는 너가 먹을 게 아니라 내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씨를 주는 건데 이거 먹어버리면 너 도둑놈이다. 바로 이러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쓸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도 놀라운 방법을 썼죠. 예수 믿으면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듯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데요. 하나님 준 씨가 우리가 축복하는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12지파 있죠. 12지파 있습니다. 너 10분의 9만 먹어라. 너도 10분의 9 먹고 너 다 10분의 9만 먹어라. 레위 지파에게 너 10분의 1을 주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레위 지파한테 돈이 모이는 건요 10분의 12가 모입니다. 12지파에서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 지파한테 니도 10분의 9만 먹어라. 그럼 레위 지파한테는 10분의 3이 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레위 지파에게 돈이 많이 모이게 해서 레위 지파가 다 쓰고 남고도요 10분의 3이 남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와 갑과 객들을 너희들이 먹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씨를 줘서 심게 해서 첫째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두 번째, 씨를 심음으로 레위지파. 오늘날 교회를 풍성하게 해서 교회의 재물이 모자라지 않게 해서 교회를 통하여 과와 가와 객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쓰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씨예요. 근데 씨를 심으면, 여러분 씨를 심었다고 쳐봅시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 나죠. 근데 씨를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해지죠. 열매 안 나니까. 그 씨를 심으면 내가 부여하고 교회가 부여해지는데, 씨를 먹어버리면 내가 가난해지고 교회가 가난해져.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뭐, 너를 부욕케 하고 교회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돈을 줄 때 씨를 따로 주고 먹을 양식을 따로 준다. 내 손에서 거룩하게 구분된 성물이다. 너희들이 구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구분할 수 있지가 않아. 여러분 300 받으면은 여러분이 30만 원을 11조로 구분한다 생각하는데요. 그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30만 원은 구분되고요. 하나님 진짜 나한테 준 건 270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가지고 보장하시면서요, 당신의 이름을 한 절마다 걸어버려.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다. 다시 도장 찍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들여서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해라. 이때 이 시험은요, 원어의 뜻은 이겁니다. 과학적 실험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콩 심었는데 콩이 몇 개 올라오는가? 과학적으로 너희들이 날 시험해라. 그거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어떻게 너를 축복하는지 시험해라. 그 축복은 11절과 12절이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11절은 누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한 거다. 너희를 위하여 첫 번째,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농사 짓는, 우리는 농사꾼입니다. 심는 자. 농사 짓는 사람에게 메뚜기를 검해준대. 여러분 농사 짓는데 메뚜기 아프면 초토화 되푸는 거 알죠? 끝나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메뚜기 때가 왔다는 건 이겁니다. 돈이 안 모아지는 거. 늘 돈이 줄줄줄 새는 거. 돈이 좀 모아졌다 싶으면 나가쁘가 없는 거. 뭔가 좀 됐다 그러면 애 사고 쳐가지고 다 돈 들어가는 거. 뭐 좀 됐다 그러면 병 퍽 터져가 병원에 돈 갖다 드는 거. 뭐 좀 했다면 차 사고 박아가지고 그것도 200~300만 원 들어가는 거. 이거 다 메뚜기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 재물에 울타리를 치겠다 내가. 메뚜기 때를 검한다는 거죠. 너희의 새는 재물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 재물을 먹는 모든 메뚜기 때를 내가 싹 다 검해서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진다는 거 이겁니다. 내가 회사 다니다가 잘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양식의 공급이 필요한데 열매가 없어. 딸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요, 내가 이 회사 그만두면 온전한 씨를 심는 사람은 이 회사 그만두면 다른 통로 여시겠다는 거죠. 다른 통로 열어서 기한 전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나는 내가 다른 통로를 열어서 너를 공급하겠다. 너가 나를 신뢰해라.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한 전에 너가 돈이 필요하기 전에 이 열매가 없어지는 일은 없었다. 왜냐? 너가 심었기 때문에 그러시다. 이 말이. 그러면서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예수 믿으니 참으로 복받았구만. 야, 참 복받았다. 요즘 내가 그 듣는 소리 아닙니까? 참 복받았다. 복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 11조를 내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니까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죠. 11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까지 다 동원합니다. 사단들은. 아주 그럴싸하게. 인터넷 찾아보세요. 신학자들 그 글 다 올려놨지. 그럴싸한 신학자들까지 다 동원해요. 뭘 하는지 압니까? 모세의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보 아니야? 네, 이렇게. 집사보다 신학자가 그렇게 몰라? 이렇게. 모세의 율법 아니잖아요. 11조는요. 모세의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한테 한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자, 11조가 모세의 율법이라 해도 그렇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세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다시 말하면요, 11조만 이제 하면 됐던 시대에서 나 너 몽땅 원한다. 지금 이거예요. 몽땅 다 내놔라. 이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을 덜 먹이면서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뭐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의 교회의 힘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힘있게 선교 사업 하겠습니까? 11조가 없다면. 예. 교회 문 많이 닫을걸요. 예,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단의 계획에 분별력이 있어야 돼. 어떤 메시지가 신학자라고 말한다고 전체가 다 그걸 받아들일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신학자까지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힘을 교회의 힘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야. 에서 11조의 의미를 왜 그렇게 축소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11조를 하나님을 테스트해라, 심어봐라. 이건 여러분이 구분할 수도 없다. 하나님 손에서 거룩하게 구분된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는 손댈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제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떼먹은지 몰라. 11조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믿음의 문제로 가르쳤거든요. 11조는 믿음 있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은 11조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 저는요, 믿음이 이렇더라고. 계속 이렇게. 어느 날은 올라갔다, 어느 날 내려갔다. 적잖하면 내려갔다, 적잖하면 올라갔다. 솔직하게 저는 계속 이렇더만요, 믿음이. 요즘은 좀 평행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래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졌을 때, 떨어졌을 때 11조 안 했어요. 왜? 믿음 없으니까. 믿음의 문제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11조 안 하는데 그게 뭔 죄입니까?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 키워서 하면 되지. 그건 죄가 아니죠. 믿음 없음을 오히려 어떠냐면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죠.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의 문제면 믿음 있으면 11조 하면 되고요. 믿음 없으면 11조 못 해도 돼요. 근데 성경은 11조만큼은요, 믿음의 문제로 말 안 해요. 생명의 문제로 말해요. 죽고 사는 문제. 너가 씨먹어버리고 네 인생에 결핍을 가지고 네 죽을래 살래 지금 이 문제로 말하고 있어요. 너가 씨먹어버려가지고 니도 가난하고 내 교회도 가난하게 만들래. 이게 지금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난하고 내 교회도 가난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돈을 도둑질한 거니까. 그 두 개가 다 가난하고. 근데 내가 심으면 네 부여하고 내가 두 가지 보장해준다. 메뚜기 때 검하고 너 포도나무의 기한이 떨어지지 않게끔 내가 너한테 재물 공급할 거다. 날 시험해봐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러분, 그러면 시험해야 되겠죠. 예. 그 제가 이 말씀을 홍 목사님한테 듣고는 충격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잘못 가르쳤네. 믿음의 문제를 가르쳐가 내가 11조를 했다가 말았다가 했는데 이것이 생명의 문제구먼. 내가 이걸 먹어버리니까 당연히 내가 열매가 안 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니, 내가 10억 정도 떼먹었더라고요. 아니, 이거 억울하잖아. 내가 사실 이게 생명의 문제인지 알았으면 저 11조 떼먹을 사람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생명의 문제를 알았고 이게 하나님 손에서 구분된 거 알았으면 저 진짜 11조 안 떼먹어요. 고신사대인데. 예. 근데 이것이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당화됐어요. 내 안에. 내가 믿음 없어서 못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 억울하다 그랬어요. 솔직하게. 저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믿음 없으면 11조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1조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교회 담임 목사님 아닙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양떼를 잘 섬기지 못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죄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 5억은 담임 목사님한테 받으세요. 아니 진짜로 속이 상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5억은 제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5억은 제가 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맡은 자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하는 그걸 그대로 선포해야 돼요. 목숨 걸고. 네. 그래서 5억은 담임 목사님한테 받고 5억은 저한테 받았어야 하는데 내가 5억이 없는 거야. 왜 거지 됐는데. 그래서 내가 그날 내가 하나님 21일 금식 들어가겠습니다. 5억 11조 오늘 탕감해 주십시오. 왜 빚내지 말아서 빚내서 11조를 못할 거 아닙니까? 오늘 다 탕감해주고 내일부터 제가 온전한 11조 하겠습니다가 21일 금식했다니까요. 그 21일 금식 딱 끝나고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1조 떼먹은 적이 없어요. 제일 먼저 11조 하나님 왜? 내 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손에서 내가 10만 원 벌면 만 원은 씬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실어준 거야.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바로 만 원 하고 이렇게 제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교회 11조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 헌금 동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예.
아마 많은 목사님들 알 거예요. 교회 헌금 거두기 위해서 나를 초청하면 내가 안 간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헌금 부족해가지고 나 오라 이러면 전 절대 안 갑니다. 그런 교회 안 가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알아요. 교계가 김미지는 그런 교회 안 간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헌금 동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헌금을 잘못해가 제가 쪽박찬 사람이잖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냈잖아요. 뭐 내 이름 내고 내 난 나고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축복받는 삶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이 라인 통로가 뭐냐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11조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심는 삶이야. 심고 거두는 삶. 하나님의 나라는 다 배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물에서 10%는 반드시 하나님의 씨라는 걸 하나님 손에서 구분된가라는 생각을 넣어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씨다 라고 생각하면 안 아깝겠죠. 이건 내가 먹어야 되는 거다 하면 아까운데 이게 씨다. 이걸 심으면 내가 배가 되는 삶, 열매 맺는 삶이다. 하나님 손에서 구분된다. 이러면 안 아깝죠. 오히려 더 심고 싶죠. 여러분 11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내신 것이 11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의 교회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혹시 이런 죄 지은 분 계십니까? 11조를 저처럼 먹어버려가지고 나도 가난하고 그의 교회도 가난하게 만든 이 중죄인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도 너도 부유하게 만들고 교회도 부유하게 만들겠다 하는데 이 뜻과는 완전 반대잖아요. 나도 가난해지고 먹었는데 가난해. 희한하게. 먹었으면 널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먹었는데 가난해. 나도 가난해지고 먹었는데 교회도 가난해지고 이거는요 큰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오늘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저가 했던 것처럼 21일 금식을 하시든지 3일 통금식을 하시든지 해서 이거 결단 봐야 되는 거예요. 탕감 받아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11조 많이 떼먹은 사람 중에 재산이 많이 모아진 재산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은 좀 계산해가 내면 되고 재산 없는 사람은 탕감 받으면 되고 뭔 말 이해되죠? 그래서 대부분 없잖아요. 다 먹어버렸으니까 뻔한 거죠. 먹었는데 재산이 있을 리가 있나? 뻔하지.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탕감 받읍시다. 오늘 이 밤에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탕감 받고 아버지 내일부터는 심을게요. 풍성한 삶 살겠습니다. 심고 거두는 삶. 제가 웃고 얘기하지만요. 이건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웃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이거는요.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하늘은행은 그 다음 얘기입니다. 이게 먼저. 이것도 안 되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자의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고 다시 말하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겠다고 결정하면 너의 심을 것을 또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거 먹을 거 가지고 이거 하게 안 하십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또 준다.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시작하잖아요. 놀랍게 하나님이 줘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적어보면 알걸요. 절대로 내 먹을 양식으로 그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계산해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심는 자에게 뭐 준다고요? 또 심을 것을 주신 하나님. 첫 번째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심는 삶을 살겠다면요. 그 심을 것을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풍성하게 해서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이 계시가 옵니까? 그렇다면 오늘요. 우리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제가 한 번도 부끄럽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여러분의 헌금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가장 성부의 삶이고 축복된 삶인가 이것만 내가 아는 만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앞에 당당합니다. 저는 여러분 전체가 정말로 풍성한 삶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른 삶, 늘 부족한 삶이 아니라 나도 풍성하고 교회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삶, 정말 성부의 삶,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삶, 이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밤에 헌신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요청하십시다. 아버지 도둑놈입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몰랐습니다. 믿음의 문제인 줄 알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씨로 심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먹어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제가 가난해졌고 교회를 가난케 하는 이 죄를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탕감해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잔잔하지만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좀 결정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저희들 안에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내 하나 아버지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난하게 만든 아버지 중죄인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안에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정말 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풍성한 삶,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새로운 기회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데 아버지 먼저는 아버지 이 예린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예린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서 아버지 이 예린교회가 이 파주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온 땅 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아버지여 이 교회를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시길 너가 가는 곳곳마다 복을 줄 것이고 너가 가는 곳곳마다 너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였사오니 오늘 아버지 집회에 참석한 아버지 이 모든 형제 자매 안에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이 아버지 움직여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일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